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좀 레이기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레이기서는 설교를 하면 성도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는데, 그만큼 레이기서는 성도들에게 난해한 책으로 인식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40번 정도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고, 히브리서는 레이기서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레이기서는 레인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의미로 레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뜻으로 실제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요절은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장에서 16장은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 17장에서 27장은 성결법,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쓰여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20장에 10계명, 21장에서 23장까지 율법을 받았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살짝 요약본으로 나왔다면 상세하게 더 율법을 확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가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그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이것은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세상,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도 이 거룩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거룩을 이뤄 나가는데 이제 제사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결법, 즉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진짜 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제사법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규례라고 할 수 있고, 순서가 출애굽기에서는 성결법이 먼저, 율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얘기하는 제사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제사법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한 명도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고, 또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이 제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1장에 번제가 나오고, 2장에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 5대 제사 부분을 먼저 대략 알고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레위기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제사의 기본은 3절을 보면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 생명을 헌신한다 하는 뜻으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완전히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말로도 올라간다이고, 히브리 발음도 올라입니다. 제물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가죽을 벗기고, 보통 다른 제사장들은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는데, 이제 9절에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전부 다 불태워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13절을 그 전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의
향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표현을 쓰시는데 맡을 향자를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향기, 하나 드리는 것을 향기를 올려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 즉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제물이 심판을 받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와 또 관련이 없이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헌신을 드리는 헌자를 쓰셔서 드릴 헌자를 써서 우리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헌신한다 의미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 시대로 보면 우리의 영원한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이 산 제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이런 삶을 완전히 번제로 드리는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처럼 온전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드렸다고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장의 소제는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발음하고 선물, 예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 제사, 소제는 곡식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곡식을 태워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소제라고 했냐면 밀가루나 기름 같은 것들을 재료로 드렸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에 제사는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되는 곡식이 있고 제사를 안 드리는 곡식이 있고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쉽게 설명하면 변하지 않는 곡식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추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민하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번제가 주요 제물이라면 소제는 그 옆에 붙어 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15절을 보면 기름, 유황, 소금은 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불변한 제물로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누룩이나 꿀 이런 것들은 드시지가 않습니다.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놔뒀을 때 상하지 않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고 11절 누룩과 꿀 같은 것은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소제는 또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언약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언약을 유지한다는 의미의 표징으로 주어진 율법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추가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속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그 삶의 헌신, 순종을 기쁨으로 소제로 드린다고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3장에서 이제 화목제, 히브리어로 감사, 이제 화목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다 태워버리는
번제는 다 태워버리고 또 소제는 한 줌만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뭐 2장 10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이제 먹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일부는 다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을 주고 나머지는 함께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절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인데, 사람이 만일 제물을 애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당시 손은 어느 정도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드려진 제물일 것입니다. 근데 그 7장 15절에서 보면 화목제 희생은 그날 다 먹으라. 즉 그날에 먹을 것이되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제 바치고 나서 황소 한 마리를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나눠 먹어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황소를 드리라고 하시면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서 덜 가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먹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 느낌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잔치 느낌도 살짝 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나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서 먹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것 중 소제와 속제제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소유의 땅이나 재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이제 속제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만은 유일하게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고기라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또 이제 죄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되는 그 화목제가 있고, 또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서원제, 또 스스로 더 추가해서 드리는 낙헌제의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화목되어졌다면 이것이 감사해서 이제 이웃과 관계의 회복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가 이제 세트로 덤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번제로 태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감사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잔치의 제사까지 이루어지는 한 세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함께 세트로 예배드린 예배자들과 이게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또 세상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찬을 화목제의 의미를 계승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의 한몸됨을 기억하고 빵을 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 죄, 형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번제, 방금 배웠던 번제, 화목제, 이제 이것도 죄와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번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차원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는 제사라면, 이 속죄제는 죄 자체가 원포인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죄 자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이것도 이제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신분 위치에 따라서 대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런 신분에 따라서 규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읽게 될 사장이 좀 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 뿌리는 의식으로 죄로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말면 우리의 죄사함, 이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 속건제는 야아샴이라고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제 보상, 배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거나 이웃들에게 해를 가하는 등 의도하지 않고 실수한 부분까지도 보상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즉 성물에 범죄했거나 혹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웃 재산에 손해를 끼쳤거나 몇 가지 경우들 앞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우의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볼 수 있고, 흠없는 수양이나 어린 제물로 드립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내가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즉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웃에게 배상을 하라는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이웃에게 사과도 하고 배상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책임성 있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많은 제사들이 나오지만 이 5대 제사는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제사입니다. 구약의 핵심 제사로 이 구약을 읽어나가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